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또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믿을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 거룩한 감정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서 또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그 잘못된 분노를 제거하고 또 그렇게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죄 가운데서 죄에 따라서 분노하는 우리의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분노는 버려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거룩한 감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분노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인지되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실체 진실에 따라서, 말 그대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우리의 분노는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되는 현상에 따른 반응이, 현상과 진리가 다르죠. 아주 간단하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바로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데에 따라서 그 현상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왜곡된 감각을 통해서 분노할 때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감정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왜곡된 그러한 감각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분노는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분노일 때가 많죠. 그래서 실체 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진리를 왜곡해서 나의 잘못된 욕망과 바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노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의해서 왜곡된 감각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분노는 정의에 기초하지 않는 분노죠.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저울과 같은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것을 보면은 감정의 그 잘못된 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게 비례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과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만한 일인가? 실제로는 전혀 객관적으로 보면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주 사소한 일에도 큰 일인 것처럼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이 박능쿨이 말라 죽었을 때에 자기가 그 뜨거운 그 동풍 가운데서 괴로웠을 때에 자기가 박능쿨이 자기 그늘을 가려줬는데 햇볕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박능쿨이 그 동풍에 죽어서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게 되었을 때 요나가 그 박능쿨 때문에 화를 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이 박능쿨 때문에 그렇게 성내는 것이 그렇게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니느웨의 성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분노할 때 과연 내가 그 분노하는 것과 과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느냐.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일과 작은 박능쿨 하나가 내 어떤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작은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이 잘못된 저울추에 의한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 가치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제 요나서에서도 보면은 요나는 박능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이 요나의 관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요나가는 또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가 이후에 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다가 거기에서 그대로 죽는 것,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피해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는 보통 이 놀부심보에 기초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비례적이지 않다는 것이 내 손해는 과대평가하고 실제보다 크게 평가하고 상대방의 손해는 과소평가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만큼 분노할 만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분노를 통해 내가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그 상대방이 입는 이 손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단 말이죠. 나는 이만큼 이렇게 내 분노는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분노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해도 된다. 내가 이만큼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그만큼 내가 손해를 입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그런 분노는 자기의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손해는 과소평가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진노는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노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분노는 다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많은 경우 그 분노하는 사람 인간의 분노를 보면은 자기의 죄에 따라서 분노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라고 할 때 그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그것을 마음대로 못할 때에 분노한다 말이에요. 결국은 죄의 주권에 따라서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분노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주권에 따라서 죄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분노하는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주권, 의와 진리를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그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와 진리를 하나님이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죄에 따라서 죄 종로를 타면서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주님임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나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이것이 정당하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하면은 그래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의 분노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분노할 때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분노의 결과로 실제로 뭐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든지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성급하게 그러니까 성급하게 오해를 하거나 또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가 부당한 일을 행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분노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의와 진리를 따라서 내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오히려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분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은 분노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결국은 오히려 죄를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혼란과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곳에는 사람들의 분노는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때로는 거짓에 휩싸여서 말 그대로 거짓에 선동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철저하게 진리에 기초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분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사법 절차죠. 이게 그래서 성급하게 어떤 판단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뭐 경찰에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것을 또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그 진리가 뭐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혼란과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말 그대로 이 어떤 사법 절차처럼 재판처럼 정확한 그 논리와 또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바로바로 우리를 벌 주시면은 뭐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최후 심판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한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심판자로서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결국 우리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최후의 심판자로서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고 그 앞에서 인간의 모든 분노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결국 이 진노와 분노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 따르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종로로 타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따라서 분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때